그게 비록 모니터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한 거 참 잘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여기까지 그 말 내뱉고 싶었는데 꼭 참고 삼키기를 잘했다. 결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미국 오기를 정말 잘했다.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등등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잘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무엇일까?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은 정말 잘했다 하는 것. 정말 이게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일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영원한 집,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린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 잘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은 후의 삶 때문에만 예수 믿기로 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해 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중에 자주 사용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는 단지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기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서 모세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몸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시편 115편에 보면 그 11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뭐냐? 우상이 신이냐? 그 신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입은 있지만 말하기를 하느냐? 귀를 붙여놨지만 귀가 듣기를 하느냐? 눈을 여기다가 새겨놨지만 눈이 있어 볼 수 있느냐? 그러니 우상 버리고 너의 도움자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본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세상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걸 경험하면 매일 가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살만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의 말씀 들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네가 누구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 지시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보다 이 세상에 더 잘하는 것이, 더 잘 결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산 거, 새 차를 산 거 다 잘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 안디옥에 나오게 된 것, 여러분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 막막했는데 인도하셨지, 지시하셨지. 모세 저기 가봐라, 물이 없을 때 저 바위한테 가봐라, 저 바위를 한번 쳐봐라. 그때마다 지시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도 말씀으로 지시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개별적으로도 지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이 갈려졌습니다. 마른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너 여리고성 가까이 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시는 말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 내 말씀입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 할례 행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이 될 때 할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거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하는, 함락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체에 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그동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할례 못했거든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왔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참았다가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이제 할례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시는 다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왜 문제가 되냐면 무시해버려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그런데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들, 그 지시하심을 내 생각에서 다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내가 하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만 시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편이에요. 그 백성들을 도와 승리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기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보이는 방법이 할례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그렇단 말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뭔지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 말씀하신 거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할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군사들 조금 더 저들에게 정신훈련 좀 시켜야 됩니다. 이런저런 급한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중요하다 급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시하신 일을 무시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임을 정립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 백성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함락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패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때 그 관계가 분명하면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은 백성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워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가 가능해지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말해요. 나 이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요청은 많이 하지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정립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너와의 관계가 뭔지를 정립하라고 하는 말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이유가 뭐냐? 여리고를 내가 무찔러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사업에 내가 널 도와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못 보입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말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몫이 하나님의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다 모든 일을 내 몫이 돼서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힘든 거 자초하는 거예요. 맡겨. 내가 할게. 내가 아버지임을 분명히만 해. 어영부영 묻어다니지 말고 내가 네 아버지고 네 구원자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해. 그럼 다 내 몫이야. 너보다 더 너를 잘 아는, 너보다 이 땅에 되어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한치도 내볼 수 없지만 나는 내 인생 끝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면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와주실 명분이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 떨어서 다 잘 된다면 부지런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못 자고 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너와 무슨 관계냐 정립이 필요한 거죠. 여리고성 들어간다. 그래, 무찔러야지, 무너뜨려야지. 네 힘으로 돼? 아니지. 내가 해야 되지. 그럼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할례를 통해서. 이건 내가 맺은 언약이고 내가 맺은 형식이고 내가 맺은 율법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다고 지금도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정립해라 이 말이에요.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매일 교회를 나오는 것, 기도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해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은 가운데서도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죠. 당시에 뉴스를 전해주는 방송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서 얼마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달되어졌는지 알잖아요. 요단 건너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합을 통해서 뉴스를 듣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계를 갈라놓으셨다. 많은 땅을 건너게 하셨다. 다 건너왔대 얘들아. 그것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 아예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라합을 통해 듣잖아요. 와,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 소문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하잖아요. 오늘 보면 5장에 보면 그 다음 단계도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을 갈랐다. 많은 땅이 나왔댄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나왔대. 그래서 우리 근처에 저거 와서 벌써 저렇게 진을 치고 지내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벌써 이 소문이 쫙 퍼져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 소문 역시 빠르게 퍼져나갈 거예요. 첩자가 와서 그걸 알고 가든 어떻게든 간에 할 때 소문이 나잖아요. 홍해 건넌 것도 나, 요단강 건넌 것도 나. 그리고 할례 받으면 그 소문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정들이 여기까지는 잘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전쟁을 앞둔 놈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하더라. 뭐 전쟁은커녕 걷지도 못하더라.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급습을 하면 지 아무리 장수를 할지라도 단칼에 죽어나가 자빠지지 않겠는가? 쳐들어가자.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동안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한 성읍이 망해버린 그런 예가 이미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세겜의 성조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족을 찾아와서 야곱과 그 가족을 찾아와서 내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결혼하게 해달라.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세겜성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할례 받는다. 할례 안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인관계, 사돈관계 맺을 수 없다. 너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많은 재산이 다 너희 것 된다. 속아 넘어가죠.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3일 고통이 그때 그게 다른. 그러니까 할례하고 그 당시에 변발할 치료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지. 고통이 그게 다를 때 얼마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씨를 말려놔버렸어요. 이런 꼴이 안 되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다.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은 나다. 환경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명령하든지 순종해라. 불안 두려움도 주께 맡기고 나가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의 방패요 산성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 내가 그렇게 할 거를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말이지. 그래. 내가 네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너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신뢰를 안 보이면 네가 믿지도 않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신을 적극적으로 보이면 와,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서, 네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네 사업에 대해서, 너의 장래에 대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한단 말이지. 좀 시간 걸린다. 그래서 좀 시간 걸리지만 내가 할게. 일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기꺼이 순종했어요. 결과 어떻습니까? 여리고 무찌르잖아요.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 땅 들어갔어요. 그 성 침입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지시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다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면서 맨날 어떻다 하지 말고 그 환경은 그냥 그거 보고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라고 내버려 두고 네가 끌어오지 마. 너는 나를 바라봐. 날 신뢰. 이 말씀 따라서 앞을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내린 다음 명령은 뭐냐면 유월절 지켜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번번이 거역한 바로 왕으로 인해서 짐승이나 사람의 처음 나는 것은 모두 죽여버리는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소주에 바르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그날 밤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후손 대대로 지켜라.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자신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딱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뿐 광야 내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의 생수, 메추라기 다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게 급급해서 유월절 절기는 물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에서 여리고 성에 가까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감사를 회복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라.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의 힘은 보약 몇천 먹는 게 아니에요. 인삼뿌리, 홍삼뿌리 먹는 게 그게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고 가지고 맨날 우울증에 있어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그런데 인삼뿌리를 수도 없이 다려 먹어봐야 무슨 효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힘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잖아요. 힘이. 왜 우울해지고 무력해집니까? 안 기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분이 구원하신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굴릴 대신에 뭐하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기력하잖아요. 막 기뻐하세요. 찬양을 하든지 뭐라든지 기뻐하면 나는 힘이 생긴다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고 분명히 그게 문자로 해주는데 왜 우리가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힘이다. 감사해라. 내가 구원한다. 회복시킨다. 말씀하죠. 전쟁을 앞에 두고 적진 가까운 거리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이걸 하라잖아요. 6월절.
그 가까운 거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온 자신감이냐? 처음에 저 미친 짓 아니야? 그러다 점점 어디서 온 자신감이냐 도대체? 우리가 전쟁을 해봤지만 아무리 많은 군사 병기를 갖추어도 전쟁은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데 기쁨과 감사의 축제, 웬 페스티벌이 벌어지냐? 진정한 저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저렇게 소리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가? 저게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확실하면 저랬을까? 전쟁을 앞에 두고 적군을 앞에 두고 감히 정복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저렇게 기뻐 날뛰고 있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했는데 기뻐했는데 그냥 스스로 그게 밧줄이 돼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게 꼭 깔로 휘둘러만 됩니까? 내가 밧줄에 가서 묶어야만 묶입니까? 감사하면 묶여요. 기뻐하면 그게 묶여요. 나와 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을 꼭 가서 따져야만 묶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 키우려고 이런 일도 벌어지게 하시니 감사, 기쁩니다. 자유함을 얻고 묶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뚫고 나가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은 유월절을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그걸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시입니다. 오늘의 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징징대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기뻐하세요. 기쁨을 풀어놓으세요. 그 감사를 풀어놓으세요. 방법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이 오는지. 기쁨이 없는 사람은 평생 기쁨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좀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까? 다 그렇죠.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려고 애는 쓰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이어지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명령이며 지시였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제가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가 있잖아요. 칼을 빼들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날 죽이러 왔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나를 도우러 왔나. 먼저 알아보고 싶은 게 저 사람이 누구냐보다도 적군이냐 아군이냐.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러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왔느냐. 그때 다행스럽게도 놀랍게도 반갑게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대답합니다. 그냥 군대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바벨론 여리고 사람 도로 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도로 왔겠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 싸우도록 보낸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 대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음성이고 지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당시 풍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 군대 대장을 통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200만 명을 데리고 무사히 도강을 했지만, 넘어왔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다. 그를 도우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게 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한 것처럼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인데 네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억해라. 넌 종이라는 것. 겸손히 그분의 지시대로만 따라야 할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지시가 주도면밀하잖아요. 너무는 좀 좋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넜으나 너무 들뜨지 말아라. 거품 빼내라. 넌 종인데 주인인 체 하지 말아라. 우리는 뭘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좀 잘된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내가 섬기는 것과 거들먹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요. 하나님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내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난 정입니다. 주님 감동 주는 대로 나는 흘러가게 할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통로가 넓어지는 것이지만, 거들먹거리면 난 내 수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2보, 3보 더 나갈 뿐이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더 잘 되겠구나. 저 사람의 삶의 리밋은 여기까지구나를 금방 알아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신을 벗어라. 매일매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종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야. 잘했다고 내가 손 한번 빼볼까? 내가 발 한번 뒤로 빼볼까? 네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인이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끊임없이 종이 되어서 섬겨라. 순종해라. 이 지시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이렇게 지시를 내려줍니다. 할례를 베풀어라. 내 관계를 정립해라. 유월절 절기 다시 지켜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내가 일한다. 그리고 언제나 신을 벗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기도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응답으로 그 지시함이 느껴지든지, 그 지시함에 늘 기꺼이 순종하고 늘 동행해 나가면서 승리를 맛보고, 나 한 사람의 승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늘 하던 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 자녀입니다가 아닌 자녀가 그렇게 사냐? 시시하지 않은 능력의 아버지가 너 같은 자녀 너 둔 적이 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